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 오늘은 가볍게 좀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성경 66권에서 느낄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7개의 통 트랙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오랜만에 보시죠? 예, 통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자,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7개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 다 다른 분위기가 성경에 녹아 있습니다. 자, 특별히 모세오경은 어떤 분위기로 되어 있을까요? 예, 와우, 제사장 나라의 셋업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꿈꿔왔던 제사장 나라가 모세를 통해서 셋업이 되는 분위기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사이에 두고 왕과 선지자들 간의 대립과 협력이 이루어진 때다.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왕정 500년은 사울 왕 때 시작해서 시디기야 왕으로 종료가 되죠. 자, 사울 왕 때의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로 마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왕정 500년 가운데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을 때는 선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선지자들이 대립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디기야 왕정이 종료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속에서 7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리셋업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사 400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구약 성경이 세계화가 되고요. 유대의 분파들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사복음서. 사복음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셋업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셋업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30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바로 대제사장 그룹과 사도들 그룹이 대립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의 시간은 십자가 사건과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이루어지고 나서 새롭게 이제 공동서신 9권의 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는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분위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자, 사도행전 30년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또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30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 아까 어떤 분위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룹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대립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갈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이제 더 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제자들이 외치고 다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니들이 뭔데 하면서. 근데 여전히 사도들은 너희들의 직무는 이제 끝났어. 특권도 이제 끝났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더 이상 제사장 나라 붙들고 있지 마. 그러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시기.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는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달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봤었는데요.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 보여주세요. 성경에는요, 재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재판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누구 재판이에요? 예수님 재판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신성 모독으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재판으로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고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반복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기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재판입니까?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해 주잖아요.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두 제자를 감옥으로 불러들이고 재판을 하게 되죠. 결과는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풀려난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히려 더 왕성하게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시기한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 바리새파의 가장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중재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크게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해서 풀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또 남았습니다. 이 재판은 누구 재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자,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서 니들을 우리가 핍박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들이고 돌로 처형을 하게 되는 재판이 바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도망간 겁니까? 아니죠.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멀리 가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다소 지역에서 칩거를 하고 있는 바울을 끌어들입니다. 바울을 끌어들여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 13년 동안을 다소 지역에서 머물러 있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같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2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버티고 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이 할례 이슈를 꺼내든 겁니다. 자,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할례 이슈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침례는 받았어도 할례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르쳤을 거잖아요. 만약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겠죠. 그리고 여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또 꼭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례 예식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말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의 중직들과 성도들이 상의한 끝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사람들을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서 답변을 받아오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많이 속이 좀 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이 상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야 됐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담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유대에서 찾아온 몇몇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의 말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다 헛된 믿음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쩌면 좀 마음 가운데 실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보살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할례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오히려 자기들의 말과 가르침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도요, 교회에 이단 세력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험담하고 욕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상태에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예,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의 말을 좀 더 신뢰하게 되어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이 맞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답을 받고 오십시오라는 요청을 받고 그들이 가게 되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존심도 상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충분히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말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할례는 틀렸고 내가 가르쳐왔던 복음이 정답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둘로 쪼개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할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할례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요,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런 거야.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율법의 굴레를 덮어 쓰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는 그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이 교회의 전통으로 또 굳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 이 전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교회에서 만들어진 전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전통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물론 좋은 전통으로 이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좋지 못한 전통이라면 빨리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전통 중에 이런 전통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대흥교회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역자들을 외부에서만 끌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시작해서 잘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사역자 훈련을 시키고 또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오늘 특별히 대흥교회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던 한 목회자가 대흥교회 담임 목사로 추대가 되는 그런 행사를 오늘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도 그런 전통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전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어디 있어? 얘들아,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작 아이들은 아멘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좋은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통이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또 중요하게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회라는 게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 전통. 좋은 전통입니까? 나쁜 전통입니까? 예, 물론 좋은 전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 우리 교회에서도 이어받아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식의 기도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를 나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시각으로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하고 있어.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으로 다른 사람의 전통이 잘못됐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즘에 교회에 이 종이 주보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핸드폰으로 주보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종이를 아깝게 낭비합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 주보를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꼬박꼬박 주보를 만들긴 하지만 주보를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해서 주보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뭐 저희 교회에서도 나중에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뭐 종이 주보 대신에 핸드폰으로 광고도 띄우고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하는 그런 어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필요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없앨 전통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야 될 전통이 있고 다시 찾아와야 될 전통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것을 좀 다시 찾아와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저희는 이제 개척하면서 성경 말씀을 PPT로 자막으로 띄워서 이렇게 보여줘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잘 안 오는 습관이 생겼어요. 굳이 성경책을 열어볼 이유가 없잖아. PPT로 자막을 띄워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하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주일날만큼은 성경책을 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고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에 어플이 다 있는데 뭘 굳이 성경책 갖고 오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무겁잖아요, 성경책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보는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생 사도행전에 구약에 있는 줄 알고 구약에서 찾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다 성경을 덮고 스마트폰을 열고 화면을 보지만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 통성경을 하는 통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전통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 PPT 자막 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광고를 드렸지만 다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는요, 예배의 틀을 좀 완전히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날만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가능하다, 성도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시게 받아주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배 시간에 실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봉독하고 설교도 하고 특성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 그럼 저는 뭐 합니까? 저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저도 예배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좀 색다르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고집을 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것일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할 때에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나와요. 예. 당연히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일까? 자,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자신들의 행실과 습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종교적인 습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보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거나 또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구나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나의 종교 습관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충분히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충분히 찬양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마음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는 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의 행동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기억하는 습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그 모든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단순히 몸으로만 표시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먼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도 없으면서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몸에 표시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모세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례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습관만으로 의로워진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분이 신방 갈 때마다 들고 나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생 동안 교회에서 받아왔던 수료증, 뭐 임명장, 졸업증서 이걸 다 갖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그러셨군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그런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랑은 수료증, 임명장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냥 습관에 의해서 종교적인 버릇, 종교적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나쁜 버릇일 수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습관과 전통의 틀이 다 깨져버리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거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야외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또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밴 전통과 습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전통들을 세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전통,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한순간에 다 부셔버리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부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릴 거는 빨리 벌어버려. 계속 이어져 왔던 패턴 끊어버려.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 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전통, 진정으로 지켜야 될 전통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냥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꼭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버릴 건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는
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려버리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통까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성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들렸던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지금 이럴 정신이 어딨냐고요. 저 같았으면 바로 직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죠. 근데 바울과 바나는 참 독특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겠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꼭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었던 시간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버려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꼭 붙잡고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통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 이거는 내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거야. 아니, 이거는 내가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그냥 종교 버릇이야 하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가치는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